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볼게요. 프린트물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옛속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무서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성도님들이시여,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너희의 살 길이고 이래야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사는 방법도 있고, 세리나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사는 것은, 그들이 사는 것은 이렇게 살고, 예수님의 자녀에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내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이 다수의 생각이 어떠냐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몇천 년 동안 기록을 해놨고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걸 해오셨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는 성경을 못 펼쳐봐요. 죽어요. 붙잡히면.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닌다고 수갑 채워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태평성대에 있냐니까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태평성대가 더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것을 우리가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충성해라, 봉사해라. 근데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사랑이 성장해 간다라는 거,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온전해지게 하는 거.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오히려 사단은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성실함과 한결같음과 꾸준함을 표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인내의 길을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받고 치료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고 받으면 다 그냥 목숨 걸고 어디 가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그러면 엄마 나 나중에 엄마랑 결혼할 거야. 엄마 나 나중에 차 사줄게. 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 자식들이. 좋을 때는, 그죠?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건 그렇게 꾸준한 인내의 관계가 필요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점점점 이 사랑하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결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많은 욕망 속에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욕망, 내가 내 만족과 내 어떤 욕구를 그것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에는 자기 나 사랑해? 해줘 이러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뭐 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예. 그분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사랑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살았던 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아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나 죽일라 그러죠? 싫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속에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심판 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때가 심판 때인데 우리는 심판날에도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뭐 하지도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당황할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 기다리다 제가 기름이 조금 떨어졌걸랑요? 기름이 조금 부족해갖고 그거 사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데요? 모른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크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목숨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당황하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마. 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수님에서 뭘 했잖아요. 갇힐 때 돌아봤죠. 제가 구제도 많이 했죠. 밥도 많이 퍼주고요. 사람들 돈도 많이 주고요. 제가 막 운물도 많이 파주고요.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당황할 일들이 생겨요. 이거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예.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동행해 가고 있으면 당황할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누구의 얼굴을 대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먼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뭐 하고요? 이건 예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어떤 때 목사도 몰라요. 예. 사람들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뭐 예수님을, 그건 다 세상적인 거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더. 예. 그런 걸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꾸 사람 의식해서 살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 줄 관계지 다른 목적으로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관계로 그것이 확신에 차 있어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뭐의 척도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척도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시겠어요? 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나의 감정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부음받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예, 이건 예수님과 나와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순간순간 뭐 어떤 두려움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 있지요. 아니, 교회에도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는 못한다. 예.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이걸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걱정 염려 어떻게 그걸 다 해결을 해요? 내가 안 되던데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들어온다. 걱정이 들어온다. 그런 것이 들어온다. 그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아픔으로 달려 들어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내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내 지금 염려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사랑에 날 품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 한 가지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내가 얼마나 나를 향해 더 달려갈 수 있고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12시에 톡을 하셔도 괜찮아요. 새벽 1시에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너무도 기쁠 거예요. 다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들린다는 소리만 들으면 저는 설레요. 그건 예수님의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명하시는 그 설명의 내용들이 마음에 조금씩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기뻐지는 거예요. 서로 막 잔치해도 돼요. 떡해도 돼요. 서로 예수님께 더 감사하시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면 거기서부터 뭔가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은 간섭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의 대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게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두려움 왔다 그래서 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더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그죠?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너 죽인다. 목에 칼이 들이대든 뭐하든 어찌 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도 말이에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이겨요? 두려움, 염려, 걱정, 죽음,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동원하셔도 돼요. 아셨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좋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도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뺏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게 만들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씻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됐어 이렇게 하게도 하고 반대로 겁을 줘서 막 협박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를 또 예수님에게도 떼어놓으려고도 하고 근데 뭐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게로 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죽음, 감옥에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뭐예요? 걱정 없어. 모디를 걸어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근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8절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신이 생겨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거라도요.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그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 나와 있어요. 꼭 꿈과 계시와 환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다 자세히 쓰여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종교적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야, 너가 얼마나 연약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가 얼마나 연약하니?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카락을 세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 눕고 일어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단다. 이게 좀 제가 거기다 좀 이렇게 표현해드린 거예요. 저한테 주는 마음들을 여러분도 같이 다 느끼는 거예요. 뭐 그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우리를 자녀 모셔갖고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사랑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내 삶에서 계속 그거를 뭘 하든지 간에 밥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손님을 대하든지 뭐 하든지 그 공간 안에 누구랑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것이 내 속에 있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능력이고 자녀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삶을 누리는 게. 자, 다니엘 3장 16절을 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왕이 죽이는다 그랬어요. 권세가 왕에게 있잖아요.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한대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겁내요, 안 내요? 이게 당신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제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누구와의 문제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데요, 뭘. 내가 당신하고 뭘 협상을 하고 뭘 내가 살려달라고 그게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 17절에 왕이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을자 예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고 이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의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살려주면 좋지요, 사실은. 그죠? 근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뜻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하면 살리는 거 안 살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분이 나를 발로 사용하든 팔로 사용하든 뭘로 사용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는 어느 하나 칭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가 고유하게 귀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사랑 안에 있어서 뭐와 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18절 그렇게 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 배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앞서서 아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문제지 거기 나를 1배를 더하든 1000배를 더하든 아니 그러면 국무총리를 시켜준다고 한들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뭔 문제가 되냐고요. 사랑하는 두 관계 안에는 오직 누구?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누가 나 죽인대 두려움이 들어왔어.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문제예요? 나와 예수님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면 돼요. 예. 여러 개 알려주면 헷갈리는데 몇 개만 알려줘요? 한 개. 예.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이요. 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사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걸 자, 부활해 보면 해별 영광 이게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부활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잠깐 부활을 맛봤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 그 뜻의 표현이지 부활이 뭐 이런 층하가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에는 성경은. 예. 자, 30.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약속된 것이 누구냐면 이들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누구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누구를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단계. 이들은 그래서 종처럼 믿음의 단계지만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단계로 가요?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과. 예, 사실은요. 자녀의 관계는 그래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아브라함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놈 네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했고 샬롬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샬롬 왕에게 아브라함이 뭘 바쳤어요? 11조를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사실은요. 제사장이니까요. 무슨 제사장?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걸 예표해요. 그래서 그게 거기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 그걸 다 같이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거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그 목적으로 가면서 죽음도 뭐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대. 걱정하지 않았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뭐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것은 해결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그 전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듯이 제가 이거를 표현해 드린 거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자, 4장 4절부터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걱정, 염려, 두려움, 욕망이 살아나거든요. 예, 지금 간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그냥 예수님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을 갖고 있고 두 마음을 놓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너 속에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좀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 기도해갖고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뭔가를 나를 위해서 좀 채워주세요. 세상 뭔가를 나를 좀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 뭔가를 가지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단적인 거고 사실 철없을 때일 것이고 철없는 자는 결혼할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내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다른 것들이 너 속에 있어진다라는 건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증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2장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먼저 뒤로 넘겨볼게요. 예, 요한 1서 2장. 자,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좀 각도를 틀리게 해서 예수님 음성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걱정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고 미혹당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안에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예, 예.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것, 세상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런 거예요? 정욕이라 욕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도 영생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도 천국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누구만 남아요? 아버지의 뜻만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와 사랑하자. 내 사랑 안에 거하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그거 외에 뭐 다른 것이 필요해요? 예?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 뭐 다른 확증이 필요하냐고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서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뭘 나 남겨줄 것 때문에 그건 아직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 병들고 늙고 힘없어 이제는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부모인데도 그래도 그 부모가 귀해지는 게 그때야 제대로 된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럴 일은 없지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고 막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거 다 미혹이야. 그거 다 속는 거야. 거기 내 마음이 거기에 없어. 너희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야. 하늘의 자식이야. 여기 잠깐 있다 갈 거야. 나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제발 거기에 마음 쓰지 마.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기에 마음 쓰면 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자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어느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버리세요. 버리고 누구를 사요? 예수님 사세요. 그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내 안에 들어와서 똑똑똑 들으면서 들어가도 되겠니? 물어보시잖아요. 함부로 안 들어와요. 귀신은 들어와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와가지고 너 신 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나 누구 중에 죽어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고 평생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 받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피값을 주고 값을 주고 다 사셨어요. 돈 주고 합법 목숨과 바꿔서 샀는데도 뭐 하신다고요? 밖에서 노크를 하세요. 내가 너 안에 들어와도 되겠니? 마음껏 열어드리세요. 그 예수님을 밖에 비맞추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밖에 외롭게 두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려서 먹고 마시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세상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옆에서 뭐가 있든지 안 보잖아요. 남 눈치 안 보잖아요. 예? 물고 빨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의 모든 것을 회복되었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명령형이잖아요. 뭘 찾으라고요? 위에 건. 누구요? 예수님만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에 염려하느라 뭘 보내지 말라고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놓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로 시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찾으라는 뜻이 예수님으로. 3절에 마치 죽은 사람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뭐 하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셔야 돼. 맞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점점 내 삶의 확증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느 순간 자꾸 미련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 이게 근데 이렇게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으면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고 얼마나 엄청난 말이고 얼마나 사랑이 섞인 말인지를 마음에 이 얘기가 아니야. 뭘 준대 그러면 막 난리치는 거야. 뭐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리라 이런 것만 엄청나게 들리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으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멀리할 수 있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되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고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부 시대 수도사를 있던 제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했던 시대에 있어요. 그때가 가장 타락했어요. 수도원 그 밑에 수많은 아기 유골들이 있고요. 이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와 있죠. 뭐로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넉넉히 이긴다. 사랑할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가치 외에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 십자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뒤에 나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무엇?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주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천국은 당연히 갈 거니까요. 이 땅에서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엄청나게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영광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 내 속에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그것만 느껴도 사실 범죄 얘기로 안 가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게 감흥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 가치가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는데 그건 그냥 멀리 처박아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다른 것 세상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갖고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뭐 이걸 가질 생각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세속화돼 교회가 이기지 못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소송으로도 안 돼요. 아무 걸로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요?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해야지, 세상에서 이름 남겨야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세상에 대한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져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합격증 받고 내려오다가 그 밤에 예수님이 데려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라보지도 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세상과는 흥미가 멀어지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인정이 돼야 사단이 맨날 가지고 안 와요. 사탄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어떤 데 칼도 들고 오고 이게 안 와요. 끝났어. 죽었어요. 세상에 죽은 애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떠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상을 밥 먹고 살고 함께 살아가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키워준다 안 키워준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랑의 그 십자가가 뭔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사랑? 예, 십자가 때문이라는 건 우리를 향한 무슨 사랑? 큰 사랑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로마서 8장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거 구원에 포커스 맞추면 큰일 나요. 예. 구원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그냥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심판의 어떤 그 문제를 바꾸고 관계없어. 예. 어떤 방법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뭐하려 하시며요? 살리려 하시며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향한 뭐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아니 철들지 못한 평생을 부모 속속에다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때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어거스틴도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랑에 내가 이것이 아직도 녹아지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 따로 세상 따로라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죠? 그죠? 난리 나잖아요. 막 하죠. 그때 딱 보면서 내가 죽으면 누구나 몇 명이나 찾아올까? 신문에 날까? 원주시장에 나올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러 오셨고요.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 앞에 우리가 무슨 다른 뭔가가 있냐? 여러분 뉴스에 안 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네. 유명하죠. 대단하죠. 연예인이죠. 돈 많죠. 부자도 장사 지냈고 거지 나사로도 장사 지냈는데 부자는 엄청나게 장사 지냈겠죠. 무덤도 크겠죠. 동산을 만들었겠죠. 거지는 그처럼 그냥 거죽되게 해가지고 어디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눈의 가치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이 눈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 거지로 산들 무슨 그게 예수님이 내 이름.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됐다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봐주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눈을 돌리겠냐는 거죠. 예? 세상에 나를 안 알아주고 뉴스에 안 나면 어때요? 예? 이름 없이 없어져도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줄 수 있다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그 사랑의 이 느낌과 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느껴질수록 침상 눈물로 젖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돈 없어도 관계없고요. 못나도 관계없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가치를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건 벌써 증명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기록으로까지 남겨놔 주셨고 지금도 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도대체 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걸어 남 비교해서 누구는 부자인데 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남게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것이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예, 이게 예수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맡겨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그렇죠. 믿음에 대도 뭐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이 관계를 자꾸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란 말이죠.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떠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내가 너를 그 사랑만 붙들고 있어. 그 사랑을 붙들어야지 뭘 붙들지 말라? 돈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뭐 더 해석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마음과 표현만 해드리면 읽으면 나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에요. 나를 뭐 하시는 이에요? 사랑하시는 이야 이 말이에요. 예,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까짓 거 뭐가?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무서움 나왔죠. 무서움. 예, 그 제목에는 무서움 빠졌는데 무서울 일이 없어요.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 죽인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장래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장래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깨어서 누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이 어떤 것도 나에게 마음에 엄습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거 진짜 자유해져요. 죽인다 그래도 관계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70살도 안 됐는데 20년, 30년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하고 네,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80살 살 걸로 미리 걱정해갖고 노후를 미리 걱정하고 막 다 준비해놔. 그것 때문에 안심해. 꽝이에요, 꽝. 그러면 그 누구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살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어야죠. 아니어야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참된 증인이 되시려면 그런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똑같이 그렇게 그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쨌든 마음의 중심이라도 그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유를 설명 써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써놨는데도 안 믿어. 못 가져간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데 끊임없이 쌓아놓으려고 그래. 그죠? 여기 많이 속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안 따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뭘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정상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건 무시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도 한 10년치는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까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뭐가 들어와? 조금 근심, 많은 근심. 이것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돈 사랑하지 마. 그래서 걱정 생기는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해. 무서움이 안 생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쉽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25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거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다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개를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문장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섬길 수 없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예. 예수님만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세하게 써놨죠?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누가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먹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너희가 그럴 수 없는데도 그를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이 생기니까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예, 이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직 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워요, 문장이. 성경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건 누구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아까 세상과 뭐 하는 거? 벗하고 짝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야 되는데 벗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간다 그래도 염려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이유까지 써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그렇게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강력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겨.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저는 걱정해야 될 걸랑요. 그래야 뭔가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 해결될 걸 같걸랑요. 해보세요. 당수치만 올라가고 혈압만 올라가고 예, 병원 가면 대부분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야. 스스로 뼈를 상하게 해요. 근심과 걱정은 성경이 잠언서에 나왔잖아요. 예. 스스로 병을 키우는 거야. 예. 예수님 이렇게 써놨는데도.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이번 너희는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른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관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게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 붙들지 마시고요. 머리 깎고 산에 가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산에 좀 들어갔다 올게. 그러지 마세요. 가슴 철렁해요, 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어디에나 관계없어. 꼭 예배당에 안 와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룰까, 기쁘게 할까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 예수님 두고 살면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못 먹어서 이거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저처럼 빼고 있잖아요. 영양이 과해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도 그냥 은혜로 쪄. 네. 못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시기 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왔. 이거 고민될까요? 안 고민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재산 좀 나눠주세요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너 욕심이야.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형이 미운 거야. 탐심을 내려놔. 자,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전혀 관계없어요. 많이 가진들 뭐하고요. 높아진들 뭐하고요. 유명한들 뭐하겠어요. 헛되고 뭐한 거? 헛된 거. 뭘 잡는 거? 바람을 잡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시간 낭비할까 봐. 인생 낭비할까 봐. 솔로몬을 세워갖고 솔로몬 평생 그렇게 살게 다 저기 하시고 그걸 기록까지 남겨서 샘플까지 주었는데 그걸 부르라 그래요. 주구장창.
솔로몬 간 길을 못 가서 안달이죠. 그러면서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예화까지 들어서 아주 쉽게, 예, 보세요. 또 비유로 이렇게. 저의 길로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밤에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이에요, 염려요.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에요. 야, 돈 많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근심, 염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목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양육되라고 이 땅에 보내놨더니 세상 땅을 다 살라 그러네. 예? 나라를 살라 그러네, 이게. 그걸로 거기서 뭔가 평강이 있고 뭐 어떤 만족이 있을 줄 알고.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스스로 그래요.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노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게 얼마나 착각이냐고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마음 쓰고 고민하죠. 아까 그렇죠.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쌓는 것도 남보다 머리 더 있어야 되고요. 연구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남에게 눈물을 뽑아야 되고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남들에게 은혜 베풀어 가면서 부자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 거를 짓밟고 올라가거나 뭘 속이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됐는데도 이제는 부자 된 걸로 끝나지 않고 더 넓혀야 되겠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거예요. 다 해놨어. 이제 자기 만족이 됐어. 이제 내 영혼아 그러는데 꽝이야. 영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직접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요? 어그서. 이게 어리석어요. 영생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너의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영혼하고는 관계없고 영생하고는 관계없고 곡식을 쌓아놓은들 집을 뭐 어떤 위치에 이르렀던 네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 것은 육신의 시간을 준 것은 그런 거 하라고 준 시간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룬다 할지라도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는데 너는 너의 마음에 나를 품고 있지 않고 세상과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며 그것으로 내가 영생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오늘 밤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항상 얻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붙들려고 하고 있고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 있고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 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마라. 어떤 것도 고민하지 마라. 어떤 것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영혼의 안식을 갖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게 속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라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 자기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 해도 이 말이에요. 예. 해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되질 않아요. 속는 거예요. 오늘 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밤 오시면 그래도 고민할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도 고민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께 책만 박는 자예요. 맞죠?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뭔가를 뭘 내가 해서 그걸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과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건 속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내 영혼의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놓쳐야 그게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는 겸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법칙이니까. 예. 욥기서 1장이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컸어요. 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래서 자식들이 철없으니까 범죄하면 어떡하지? 그땐 제사 드리면 됐으니까. 예.
아버지가 대신 불러다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누구 자식인데? 예수님 자식인데. 이게. 자, 근데 보세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을 알아요. 그 허점이 있는 걸 알아요. 틈을 노리는 거죠.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이제 자식도 죽었죠.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단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것들이. 예.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됐는데 누구를 항상 염려했어요? 자식에 대한 것. 그 조그만 틈이 이런 결과를 낳아요. 조그만 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아니 부모가 자식 그렇게 걱정하고 뭐 이렇게 염려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선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받는 단계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깨닫는데도 환난과 곤고가 있으면 그냥 결론은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무얼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예. 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라는 건 뭐까지 하는 거예요? 결실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예수 동안과 사랑 안에 왔으면서도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엄습해 올 때 넘어져 버려요. 온전한 사랑의 결실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누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끄덕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뭐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뭐 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 열매 맺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이겠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온전함이 있는 거겠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수없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틈타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것이 없어져요.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자,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세요. 1절에는 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네요. 그죠?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건 아까 똑같아요, 우예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동행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깨끗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죠? 세상에 아직도 마음이 있고 염려와 향락과 뭐 술 취함과 이런데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붙어있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맺히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히는 걸 봐야 되고, 열매를 맺히는 걸 보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또 세상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하나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이 말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녀는, 자,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자, 근데 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무슨 말을 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에서 걱정, 염려, 이런 근심, 시기, 다툼, 뭐 세상에 대한 욕망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일반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저희는 절기가 없어요. 절기 행사 뭐 사다 놓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행사 자체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봐서 여러분의 마음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시려면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시면 되고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나왔으니까 어쨌든. 자, 창세기 4장 6절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같이 설교 듣는 분 중에 가나안 성도가 계시다면 교회 달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일 그 예수님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좋은 달력입니다. 광고 드리는 거예요. 저기 중간에 자막으로 창세기 4장 6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색이 변하는 건 예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향해 가는 자들은 항상 뭐 기쁨,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절로 내 속에 그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